같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도 10대, 20대 때 묵상하는 것과 30대, 40대에 묵상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마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묵상을 하면 또 다른 묵상이 있을 것입니다. 실상 이처럼 묵상은 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 건 역시도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또 시대별로 이 지혜의 기준이 다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이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시편, 아가, 잠언, 욥기와 함께 구약의 지혜서에 해당하는 그런 책이죠. 이 지혜서, 5권의 지혜서 가운데 잠언과 아가서,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그 책입니다. 이 세 권 가운데 가장 먼저 아가서가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잠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는데, 이 아가서라고 하는 책은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술람미 여인과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솔로몬이 나이 지긋한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원숙한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죠. 반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 자신의 인생의 노년기에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심정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을 두고 전도자라고 지칭하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잠언이나 아가서를 보면 그 첫 구절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혹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는 반면에 전도서만큼은 이 책을 끝까지 찾아보아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꺼려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큰 지혜를 얻었고 또 권력도 받았고 남보다 뛰어난 부귀와 영화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가 누리는 것이 많아지고 그의 삶이 편안해지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처와 첩을 거느리고 육신의 쾌락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맞았던 처와 첩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도 있었고 또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솔로몬도 이를 용인하고 함께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에 이 사방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나라에 환란이 생기고 평화가 깨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이 살롬, 평화라는 뜻이죠. 솔로몬의 이름 역시 곧 평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 평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자신의 범죄와 또 타락 때문에 나라에 환란이 생기고 평화가 깨어진 것을 보면서 더 이상 평화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떳떳하게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낮추고 뉘우치는 심정으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전도서에서는 늘 자신을 전도자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서는 솔로몬의 생애에 있었던 그런 실수와 실패를 후회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의 오점들이 적나라하게 이 전도서에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반면에 그 실패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교훈을 일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솔로몬이 밟았던 그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실패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책이 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그처럼 자기의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가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결국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몸과 마음을 기울여 수고한 만큼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다 해도 기껏해야 해 아래의 일일 뿐이고, 해가 가고 또 날이 가면서 곧 사라지고 잊혀지고, 내 수고와 내가 기대했던 영광은 엉뚱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일이 잘 되었다고, 내가 큰 일을 했다고 기고만장할 것도 없고, 또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됐다 해서 기죽어 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 역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는 일하고 있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고,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것도 없고요, 조금 더 나아진 것도 없습니다. 저 거대한 해도 떴다가 왔던 곳으로 다시 지고, 바람도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도 아무리 부지런히 바다로 물을 전해도 그 바다가 채워지는 법이 없고 넘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죠.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기술은 발달했고, 사람들은 이전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쌓고 누리고 보고 듣고 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과연 이전의 세대들보다 행복한가, 만족한가 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을 보아도 빈곤은 더해가고 불행과 불안은 커져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죠. 물론 기술은 새로울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행동 양태는 새롭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와 또 지금의 시대가 문화와 기술의 차이는 많이 있을지언정, 솔로몬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경쟁하고 욕망하는 그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결국 돌고 돌아서 같은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고발해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지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떤 노인이 돛담배를 타고 홀로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낚시로 잡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매일 허탕만 칩니다. 얼마 동안이나 허탕을 쳤냐면 무려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85일째 되던 날, 노인은 돛새치라고 하는 큰 고기를 한 마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돛새치가, 낚시줄을 문 돛새치가 얼마나 컸던지 고기가 이 낚시에 잘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며칠 동안 그 고기와, 정말 그 물고기와 씨름을 합니다. 줄을 풀었다가 당겼다며 필사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돛새치와의 사투를 벌인 지 사흘째 되던 날, 고기가 먼저 지쳐서 마침내 바다에 떠오르게 됩니다. 노인은 그렇게 축 처진 고기를 배 옆에 끼고는 육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이 노인은 모처럼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이 고기에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노인은 이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또 상어와 필사의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가까스로 육지에 이르렀지만 이미 잡은 고기의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고기를 손에 얻은 것이죠. 아주 잠깐의 행복은 이내 사라지고 노인은 허탈한 심정으로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것이 노인과 바다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이유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자화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걸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자, 결국 시간이 증명하고 자연의 현상이 증명하고 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내 개인적인 삶을 두고 봐도 그것을 증명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우리 인생에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아무리 애써봐야 헛되다라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참 힘, 참 능력은 하나님과 더욱더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죽음과 또 그 이후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그처럼 애썼던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날을 깨어 기다리는 그 지혜를 가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이 땅의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유의미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처럼 헛된 인생을 허락하셨는가? 그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중 이 사명만큼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또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 배우게 될 마지막 결론은 솔로몬은 이 일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만이 참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를 함께 읽어나가며 헛된 지혜 또 헛된 목적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처럼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